자,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까지만 우선 읽고 또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축복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기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아들들에게 언약의 복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축복과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지금 야곱이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처럼 이러한 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다음 시간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는 장면인데 이거를 이제 따로 떼어놨어요. 그리고 천류역정 마지막 부분,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뭐죠? 뷸라의 땅에서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죽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마지막하고 천류역정 마지막 두 강의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천류역정에 나오는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축복을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갓에 대한 축복이에요.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딱 한 구절로 짧죠. 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제 갓 지파가 뭔가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될 그 상황에 놓일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갓 족속, 르우벤 족속,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세 족속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면 그 가나안 땅 이 동편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이제 동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동편이 어느 나라냐면 암몬과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 근데 암몬과 모압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와야 되는데 암몬 땅 모압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거기서 기업을 차지해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 동방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죠. 자,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이것은 갓 지파의 용맹성이 특출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자, 갓 지파는 그 동방 족속들의 공격을 늘 받았지만 특유의 용맹성으로 적들을 격퇴시킴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칼빈은 이 야곱의 예언이 담고 있는 의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것을 예언하는 것은 그의 후손이 자신들의 힘만 믿고 교만해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의도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낮추시기로 작정하신 고난을 이겨낼 준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뜻에서이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들에게 인내를 권고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압제하던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로 위로를 덧붙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예언은 박해받고 있는 교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삶이 똑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추격을 받아요?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군대. 하나님은 이 갓 지파를요 군대의 추격을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자,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죄를 버리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밑줄 딱 긋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아무 일 안 당하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추격을 받게 만드세요. 핍박받게 만드시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져요.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마음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요. 마음이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버려요.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납작 엎드려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살피며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요?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회개. 꼭 하나님이 무슨 죄 지어가지고 그 죄값
스스로 고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의롭게 행해도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성이 있잖아요. 이 죄로부터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화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회개해야 돼. 회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아셀에 대한 축복입니다.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게 그냥 야곱의 아들 이야기다 하면 그냥 이게 그랬어요 어쨌다는 거야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참 멋지고 의미가 있어 보여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아셀에게서는 기름진 것이 날 것이라고 했죠. 그래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갈멜산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져서 소산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식물은 왕궁에 진상되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수라상을 차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이 두루 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쓸 제목들을 공급받은 대가로 이곳에서 나는 식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족속은 대대로 왕에게 기쁨이 되는 족속이 되었어요. 기름진 것을 왕에게 진상함으로써 왕에게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아셀 족속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택함을 받았어요. 사실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곧 누가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보낸, 하나님 대신으로 보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면한 것처럼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식물이 어떤 것이겠어요? 열매가 풍성한 나무죠. 잎사귀가 막 무성하고 막 키가 크길래 열매 좀 많이 열 줄 알았더니 열매가 없어. 아이고 실망스럽다. 잘라버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풍성할 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할 때. 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어야겠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자,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납달리에 대한 축복입니다.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노인 암사슴이란 표현은 속박에서 풀려나 한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나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방 민족으로부터 끊임없이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납달리 지파를 뭐라고 불렀어요?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예언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자유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이제 포로된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서 이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또 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뭘 당하게 하셨어요? 멸시를. 왜냐하면 북방민족으로부터 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맨 먼저 거기가 짓밟히는 거예요. 늘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납달리 땅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이제 그 구약시대에는 제일 멸시받는 땅이 이제 납달리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이 유대 본토 밑에 예루살렘 지역은 그래도 정통성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정통성을 인정받는 지역이죠. 그런데 북쪽 지역은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안에 나사렛 같은 도시들, 이런 지역은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민족들과 막 일찌감치 섞여버렸거든요.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찌감치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늘 뭐 이방 나라들이 지배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래? 어느 분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그러니까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 아이, 나사렛 사람이라니.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땅. 그런데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서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은 땅이었는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보셔야지. 근데 어디로 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자기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 거기를 사역 중심지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또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죠. 직역하면 그가 아름다운 말씀을 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에서 아름다운 말씀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복음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이 납달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어떤 불리함이나 어떤 연약함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감옥에서도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흑암의 땅에서도 빛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리한 조건들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리한 조건들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핸디캡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한테 이것만 없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 나는 이것 때문에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예요. 믿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요것 때문에 나는 늘 정말 요것 때문에 나는 불리해.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섬겨. 근데 이것 때문에 신앙에 항상 걸림돌이 돼.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주님께 이끌어 간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 나는 이런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치명적인 핸디캡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막 고통스럽다고 간절히 부르짖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안질이었다, 안질. 어떤 사람은 또 간질병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늘 따라다니던 거짓 사도라는 비난이었다. 뭐 핍박이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죠. 어쨌든 치명적인, 정말 치명적인 그런 약함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없이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은혜가 내게 어떻다? 족하도다. 이건 바울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주님 자체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모자라요? 아니 충분해요? 모자라요? 모자란 은혜 주셨어요? 아니면 충만한 은혜 주셨어요?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약하고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어떻다? 족하도다. 이걸 한 100번 1000번 암송을 하시고 정말 그렇게 여기고 사세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그런데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 이거 사실은 여기 나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 나를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려고, 나에게 더 큰 상급을 누리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다.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다.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옛날에는 그 여러 약한 것들이 단점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핸디캡이고 원망스러운 것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크게 기뻐한대요. 크게. 그리고 자랑한대요. 막.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마 다 찾은 것 같아요. 그 육체의 가시 그것만 가지고 막 이제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고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하고 다 이제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능욕과 늘 능욕을 받아. 그냥 요거도 먹고 그냥 창피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막 그런 대접받잖아요. 그 능욕받는 거. 그 다음에 궁핍. 늘 쪼들려요.
늘 내가 돈을 일해 가지고 성교비를 감당해야 되니까 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핍박, 항상 핍박을 받아요. 그 다음에 곤란, 그냥 무슨 일인지 잘 돼가면 얼마나 좋아요. 배 타고 가다 파손하지, 길 가다 강도 만나지. 하여간 곤란을 당해. 곤란을,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그 곤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내가 그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들 때문에 겪는 고통보다 그것 때문에 누리는 그 은혜가, 그 행복이, 그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자꾸 막 써먹은 예화라 또 써먹기가 그렇지만 생각나는 게 밖에 없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가 아니라 청년 때쯤, 아니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일교포가 아쿠다가와 상이라는 일본의 그 제일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일교포가.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음을 아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문을 보고, 그 인터뷰 기사를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찔림을 받았어요. 감동받은 게 아니라. 뭘 아껴요? 없음을 아껴요. 없음은 이제 바울의 용어로만 말하자면 그 육체의 가시. 어떤 핸디캡이 있었을까요? 제일교포로 차별받으며 자라다 보니까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늘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도 느끼고 늘 차별받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나는 어쩌다 이렇게 한국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 가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달았대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나의 문학성을 키워주고 사고를 키워주고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 그것이 그 자양분이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그런 없음이었다는 거예요. 없음, 가지지 못한 거,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 그래서 그것이 내가 아껴야 할 소중한 것이었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도,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요, 이렇게 없음을 아끼는 사람들 많아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그렇게 승화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람들이 뭐 남보다 못 가진 거 있고 뭐 남보다 불리한 거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 신앙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 버렸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만큼 축복도 가장 풍성합니다. 22절부터 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풍요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요셉 자손들이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풍요를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넘었도다라고 한 것은 요셉의 후손들의 이 번성이 다른 지파들에게까지도 혜택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요셉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형성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지파들이 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특히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48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서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 둘러싸여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리된 후에는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자, 23절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요셉 자손들이 크게 강성한 결과로 많은 적대 세력들이 생길 것이며 그들이 끊임없이 요셉의 후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은 어떤 복이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요, 완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형이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모형이에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영원한 복을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양념처럼 복을 주시면서 반드시 핍박도 주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녀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금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뭐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이제 희생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면 금세에. 언제? 금세. 근데 금세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거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금세에서도 하나님께 상급을 주십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100배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 바치면 100배인 1억인가? 아니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원을 받는다 그 뜻은 아니고, 그런 식의 말 아니고, 이건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자신이 항상 최고의 상급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왜 복을 주시는데 핍박을 겸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세에 주시는 복이 완전해요, 그러면 천국을 바라볼까요? 정자에서 잠들어 버리면 못 가듯이, 정자를 주시는데 거기다 뾰족한 못을 몇 개 박아 완전히 잠들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을 때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줄 진짜 복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꽉 잡으면 안 돼. 적당히 잡아야 돼. 적당히.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보기를 뭐 같이 하라? 나는 이 안에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여간 뭐든지 그냥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야, 나 이제 이게 내 행복이야, 이제 막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쓰는 자들은 안 쓰는 자 같이. 초월해야 돼요. 초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시기를 받고 막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들이 요셉의 자손들을 대적할지라도 야곱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며, 야곱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능히 이겨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누리게 될 풍성한 복을 또 묘사하죠.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자,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은 바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말은 지금 자신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에게 준 축복보다 더 나은 복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산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이 막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지금 이 모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요셉이 받은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이 말은 또 더 나아가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샘 곁에 심은
나무인데 가지가 어딜 넘었어요? 담을 막 넘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어요. 굶주린 이리가 동물을 사냥하여 먹어 치우는 것처럼 아주 난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격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고야만 하는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족속의 이러한 호전적인 성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긍정적으로도 또는 부정적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자, 베냐민 족속의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압을 정벌했어요. 자, 이것은 긍정적으로 나타난 역사죠. 근데 베냐민 족속의 이 호전성이 부정적으로도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한 레위인 첩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무참히 겁탈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범인들을 색출해서 심판해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와가지고 막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겁나서라도 얼른 범인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서 싸우는 거예요. 기어이. 그래가지고 막 이겨먹어요, 그냥. 이 베냐민 한 지파가 11지파를 막 이겨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철저히 패해가지고 600명만 남고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600명 남은 남자들한테 아내들을 다 어떻게 얻게 해줘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호전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격성이 있어, 우리 안에. 공격성이 있고 그냥 뭔가 정복하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겨먹고 싶죠, 남.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베냐민 족속처럼 긍정적으로도 발휘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발휘될 수 있겠죠.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거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뭔가 맞서 싸우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런 이제 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영적으로 싸우라고, 영적 군사로 또 부름을 받았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구냐고요?
마귀와 싸워야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죄와 싸워야지. 자기를 차 복종시켜야지. 근데 내 남편을 차 복종시키려고 그래. 아내를 차 복종시키려고 그래. 부부간에 싸워. 서로 힘들고 어렵고 서로 도와줘도 부족한데 가족끼리 싸워. 성도끼리 싸워.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무슨 문제? 다 무슨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은 누구 때문이기도 하고 무슨 조건 때문이기도 하고 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면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혈과 육을 대해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고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족속의 그 호전성, 그 용맹함 가지고 아니 외부의 적을 향해 싸워야지. 그 쓸데없이 그 자존심 세우고 그냥 아니 자기 형제 족속들과 그렇게 싸워서 600명만 남았어. 600명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가족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총구를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겁니까?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마무리가 길어요. 자, 이제 야곱이 축복을 마칩니다. 28절 말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본문은 야곱의 축복의 대상이 단지 그의 12아들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12지파에게까지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우리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죠. 뭐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자, 이 땅에서 우리 각 사람들이 받게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땅에서는 공평한 게 없다. 이 땅에서 공평한 거 찾으려고 공평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도 불공평하시다 그랬죠. 예수님도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 중에서 또 누구만 사랑했어요? 요한만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공평이란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12아들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랬어요. 어떤 아들은 그냥 미어 터지게 주고 어떤 아들은 조금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 다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다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뭇잎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듯이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섭리하십니다. 각 사람에 대한 섭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는데 후에는 다른 사람이 띠띠어 너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제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요한이 뒤에 따라오거든요.
늘 요한에게 시기심 품고 경쟁하고 그랬는데 나는 순교할 건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섭리가 다 달라요. 근데 자꾸만 비교해가지고 시기심 가지고 경쟁심 품고 열등감 갖고 비교의식 갖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침해예요. 가장 큰 죄예요. 마귀가 빠졌던 죄예요 이게. 또 계속 봅시다. 자, 이 땅에서는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불공평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 허락된 복은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복의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복의 분량을 정해놓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받게 될 복의 분량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누구만큼 받아요? 그리스도만큼. 자, 그리스도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니. 이거는 뭐 분량을 재일 수가 없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최고선. 그 이상은 없어. 그 이상. 완전한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살 동안에는요, 그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게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시지 않고 제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덜 받았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빠진다면, 이 칼빈의 표현대로 이보다 더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두 가지를 잃지 말아야 돼. 이 기본적으로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감사예요. 나는 이 두 가지로 나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다는 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살죠.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를 경험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항상 늘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못 봐요. 이거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회개가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감사예요.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저주하시지 않고 진노하시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죠. 감격이죠. 감격. 몸둘 바를 모르는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를 언제부턴가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 늘 말 나오는 게 불평이야. 원망이야.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신의 죄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정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조건에서도 회개가 없을 수가 없고 감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물론 잠시 흔들려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지, 계속해서 원망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이거는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교만해진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 죄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시험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외적인 조건들, 참으로 외적인 환경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받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